아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 말씀하고 또 이 출애굽기에는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영화로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이 창세기가 그 영화의 전편이라고 한다면 1편이라고 한다면 우리 출애굽기는 영화의 후편, 속편, 내지는 2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그 끝부분을 보면 우리 요셉에 대한 그 말씀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요셉에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또 미움을 삽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에 노예로 붙잡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집트에서 총리가 요셉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 형제들과 화해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온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이 이제 온 식구들이 전부 다 이집트로 이민을 와서 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의 끝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해피엔딩으로 창세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는 이렇게 창세기의 그 마지막 부분, 이 해피엔딩의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출애굽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다음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이민을 올 때만 해도 그때는 대략 한 70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게 200만 명이라는 숫자로 늘어납니다. 200명이 아니라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집트에서 왕이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런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게 숫자가 빨리 늘어나게 되면 이게 언젠가는 이집트를 위협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재적인 위협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숫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영향력을 더 강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강제 노동을 통해서 억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오히려 더 자꾸만 늘어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이집트의 그 왕은요 더 강력한 방법, 이 극악 처방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씨를 말려버리자.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것처럼 어느 날 이제 이집트 왕이 이 산파를 부르죠. 요즘에는 이 산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마 산파라는 말을 처음 들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산파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국에도 산파가 있기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애를 낳을 때 병원에 가서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병원에 가서 애를 낳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집에서 애를 낳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자, 집에서 이렇게 애를 낳으려면 산모가 애를 낳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낳은 애를 받아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산파라고 그러죠. 잘 아시다시피.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 산부인과 의사하고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집트 왕이 산파를 불러서 이 산파한테 은근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산모들이 애를 낳을 때 애를 받다가 그 애가 남자면 죽여라. 그리고 그 애가 여자면 살려라. 자, 이런 식으로 남자 아이를 죽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노인이 된 어른들은 이제 자꾸만 죽게 될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파들에게 이집트 왕이 사실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이집트 왕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이 이 왕의 말대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왕의 말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 왕이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감히 이것들이 어디 그냥 왕의 말을 거역을 해? 당장 그 산파들을 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왜 살려뒀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여자들이 굉장히 기운이 셉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애를 낳아버려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산파의 말을 듣고 상황을 파악한 이집트 왕이 방법을 바꾸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나일 강에다 던져버려라. 강에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태어난 아이를 강에다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그 인구,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특별히 17절에서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자, 이거는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물론 그런 말씀도 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갖는 건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건지, 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집트 왕이 어느덧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이거 이집트에게 큰 위협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위협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낳은 아이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죽이라는 말을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산파가 태어난 아기를 직접 이렇게 죽이라. 좀 심하게, 강하게 표현을 하면 살해해라.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해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더라도, 영어 성경 NIV를 보더라도 kill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를 그 히브리 그 원어로 보면 이렇게 산파들한테 직접적으로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살해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좀 그거보다는 완화된 표현입니다. 아이들을 죽도록 만들어라. 원어의 뜻을 보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파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아이를 죽도록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상하죠? 이집트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죽도록 직접 이렇게 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좀 약하게 죽도록 내버려둬라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 일단 산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아무리 이게 왕이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리 남의 나라, 나는 민족 이스라엘 그 아기들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 막 태어난 아기를 자기 손으로 죽인다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이
막 태어난 아기를 자기 손으로 이게 죽였을 때 그 산파들에게 오는 그 죄책감, 이게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죄책감으로 시달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죽이는 대신에 이거를 죽게 만들도록 하면, 이 산파들을 자기가 직접 죽인 게 아니잖아요. 산파가 자기가 직접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죽였다, 내가 죽였다라는 이런 죄책감에서 좀 이렇게 이 죄의식을 좀 덜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게 되면, 산파가 직접 죽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산파가 아기를 죽인 게 아니라 지금 어쩔 수 없이 아기가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산파를 보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산파를 보호한다는 얘기는 뭐 산파가 좋아서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산파가 계속해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먼 행동입니다. 생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에다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결국 사단은요, 이렇게 간교하게 저희 마음에다가, 저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다가 우리가 죄를 짓는 그것에 대해서 변명거리들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게 좀 강한 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상황을 좀 잠깐 바꿔가지고 이거는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아유, 뭐 그거는 뭐 원래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왜 그렇게 유난 떠니?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여러분들 스스로가 양심을 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러다가 결국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보셨죠? 죄를 지으면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죄를 지게 되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양심의 가책을 약간 비껴가지고 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게 잘못됐나? 그게 죄인가? 이걸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느끼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그 죄를 반복하게 되고 점점 그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죄악 가운데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시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소극적으로 범하는 죄라 한다 하더라도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막 앞에 나서서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정죄하려고, 여러분들 잘못했어요, 정죄하려고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별거 아니라고, 아무리 이거 작은 부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죄의 모양을 살짝 감춰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약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타협도 죄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 이집트 왕과 함께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산파 두 사람이죠. 15절에 보니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시프라와 부하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자,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누구였길래 감히 지금 이집트 왕을 지금 속이는 거잖아요. 이집트 왕의 명령을 좀 거역하는 거잖아요. 거절하는 거잖아요. 이집트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이 일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지금 뭡니까? 이거는 사실 이거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경우가 아니라 이거 발각이 되면은
이거는 능지처참. 자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식구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죽을 수 있는, 몰살당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감히 왕을 지금 속이고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 17절에 보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을 속이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자, 이거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부터 요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산파에 대해서 좀 본다면 이 산파는 일단 이집트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15절에 보니까 히브리 산파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이름이 나와 있죠. 이 이름을 보면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또 히브리식으로 된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인구가 한 200만이나 됐습니다. 200만이나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산파가 2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산파들은 많이 있었겠죠. 훨씬 더 많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 두 사람, 이 산파들은 왕을 직접 대면합니다. 왕한테 직접 명령을 받고 또 왕한테 자기들의 그 의견과 또 자기들의 생각을 이렇게 직접 밝히고 있는 거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산파들은 그 많은 산파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위치에 있는 산파들이, 산파가,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걸고 지금 목숨을 걸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목숨까지 걸고 감히 왕을 속였다? 왕의 명령을 지금 거역했다?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절에서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다.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뭔가? 뭘 말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이걸 반대로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뭔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좀 쉽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 누구죠? 이집트 왕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집트 왕입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막 강제 노역을 시켜요. 압제를 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사람들의 숫자가 줄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꾸 늘어나니까 그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고사시키려는 이런 작전을 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이 어떤지,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이런 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 나만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 산파들 보면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가는 자기들의 그 위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이집트의 왕의 권세 그 위에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 위에 있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생사화복, 살고 죽는 거, 이거의 진정한 결정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 우리는 뭐 이집트 왕이 없으니까 뭐 이집트 왕의 그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껴놓고 그런 것들 아니고 여러분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에게 권세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의 사장님, 상사분들, 또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의 이 커스터마들, 이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의 권세를 인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권세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이야말로 이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신다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에서의 목표, 이익, 재정, 돈, 하다못해 이 친구,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후순위로, 그 뒤에 우선순위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절대 권력자 이집트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서까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산파들은 아무 해를 입지 않습니다. 아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산파들의 지방까지 번성하게 됐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산파들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죽지 않고 태어나요. 그리고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나중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내시는 역할을 하는데 그 시작점이 누구였다? 바로 이 산파들의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영화에다가 비유를 하게 된다면 이 거룩한 성경을 어디다가 그냥 영화에다 비유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아주 거룩한 말씀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사람 사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저 여러분들과 관계없는 무슨 저 하늘나라 이런 그 거룩한 얘기 이것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아주 홀리한 하나님의 그 눈높이에다가 맞춰놓고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거룩해져야 돼. 이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눈높이에다가 낮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이야기, 여기 위에다 기름 부으시고 그거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영화에다가 비유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등장인물들이 또 유명한 정말 기라성 같은 주연 배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우리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또 여호수아, 갈렙, 또 누가 있죠?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들 다 기억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마치 영화가 이렇게 주연 배우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끌어 가고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마치 이 영화 배우의 주연 배우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조연 배우도 있죠? 그 안에 보면, 잠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 정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단역 배우라고 그러죠? 단역 배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대사 한마디 없어요. 얼굴도 안 나와요. 잠깐 나오다가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그 엑스트라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 히브리 산파들, 마치 단역 배우와 같은 그런 인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단역 배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분 계십니다. 벌써 오래됐는데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이니까 한 90년대 말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국에서 다니던 그 교회에 전도사님 사모님 중에서 이 연극 배우 출신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제 전사님 수입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지 이분이 이제 어느 날부터 그 TV 드라마의 그 단역 배우로 출연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곧잘 그 다음에 이게 아주 그냥 그 자주 그 TV 드라마 같은데 여기저기에 이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분 모를 거예요. 저도 사실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희 집사람, 저희 애들은요, 이 TV 드라마에 그분만 나오면 그분 나오는 장면만 봐요.
근데 그분 나오는 장면 정말 너무 짧습니다. 어느 순간 잠깐 나왔다가 그냥 그 한마디 하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끝이에요. 뭐 그 TV 드라마 그 회차에서 더 이상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TV 드라마가 다 끝나도록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맡은 배역도요, 무슨 TV 드라마 그 주인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 그 TV 드라마 이야기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무슨 결정적인 그분이 무슨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분이 잠깐 나오는 그 부분 뭐 안 본다고 해서 그 드라마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식구들은요, 그분이 TV 드라마에, 어느 TV 드라마에 나온다 하면, 그분이 언제 나오냐, 이제 이것만 봐요. 그러다가, 저기 나왔다! 이렇게. 마치 무슨 유명한 배우를 아주 직접 만난 것처럼 막 감격합니다, 진짜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가끔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요새는 뭐 여기서 인터넷으로 보니까 그 나오는 부분을 다시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그 유명하지 않은 분인데 왜 그럴까요? 이분이 바로 우리 교회 전도사님 사모님이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다니던 그 교회 전도사님 사모님이었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 영화나 TV 드라마는 반드시 이 주연 배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풀어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마치 단역 배우와 같은 이 산파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 단역 배우와 같은 이 산파들을 통해서 이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라는 큰 이 세상이라는 영화, TV 드라마라는 이 세상에다가 저 여러분들을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연 배우? 아마 여러분들 각자 인생에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주연 배우고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라는 큰 그림에다 갖다 들여놓게 되면 우리는 주연 배우는 아닌 것 같고 조연 배우도 힘들 것 같고 기껏해야 단역 배우 아니면 엑스트라.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단역 배우와 같은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기신다 이 얘기를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 나이에 이제부터라도 신학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는 일 다 접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지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생각을 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이 산파라는 일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갔단 말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들이 하는 일 다 포기하고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갔단 말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 산파들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 엄청난 일, 대단한 일, 무슨 새로운 일을 했다는 것도 안 나옵니다. 아닙니다. 반대로 자기들이 하는 일, 그냥 산파의 일, 그거 포기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 여러분들이 맡은 바 일 있죠. 그걸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누가 알아주지 않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있을 수 있겠어. 괜히 이러다가 불이익만 보고 손해만 당하고 그런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다가 불이익만 당하고 손해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한 그 불이익, 손해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대단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대단한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름도 제대로 기억할 수 없는 이 단역 배우들과 같은 그 인물들을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의 그 작은 믿음, 이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 그 위에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맡기신다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믿음의 거장을 통해서 이 미국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 한국의 대단한 그 유명한 목사님들, 한국의 그 대형교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동일하게 마치 단역배우와 같은 저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여러분들은 단역배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만큼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있어? 보잘것 없습니다. 미미합니다. 그냥 대사 한마디 하고 들어가 버리면 영화 끝날 때까지 다시 나올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집사람, 저 아이들이 그 단역배우 그 사모님 TV에 나온다는 말만 들으면 그거를 첫 해부터 봐요. 언제 나오시려나? 그걸 사모님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왜냐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마치 무슨 대단한 대배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우리 사모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모님 그거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첫 회부터 이 단역배우와 같은 저 여러분들이 등장하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기 나왔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신 것처럼, 다윗이라도 만난 것처럼. 이게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